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대형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귀한 자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픈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헌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언제나 아버지는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신 신학교 한데도 온전히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며 아름다운 예배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친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무엇을 기도하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30절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이 초대교회의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적들의 위협은요 더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도라는 단어예요. 지난주도 봤지만 이제도 뭐예요? 이제도는 뭐냐면 지금부터가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고 그러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슨 일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고요. 그를 세우고 구원한 역사가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 뭐죠? 한 번 해본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 40년간 한 번도 못 걷 그 사람은요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도 못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겠습니다. 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도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떼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고친 게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당시 베드로의 요한의 입장이 되어지면은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어요. 그 다리에 근육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불쌍하다. 우리가 저를 이렇게 세울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있었을까요? 자신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그 낫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가운데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손을 잡았는데 못 일어나면은요. 개망신이죠.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못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못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전에 한번 이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행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잖아요. 망신상을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기억도 있거든요. 야, 우리가 저 병자를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냥 거침없이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몇 푼 쥐어지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가도요, 백성들은 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자비심이 많아, 은혜가 많아, 좋은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서 저 구건한 자를 도와줘서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거 잘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귀한 사역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참 잘해요. 이것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 교회는 좋은 기관이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생각해야 될 게요.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요. 절에서도 합니다. 이슬람도 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안전한 길을 택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 그래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도와줘야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도요 망신상을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돈 주어지고요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은 뭐 한 거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 요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의심하였지만 그를 향하여서 도전하였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병이 나음받고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병자가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그거는.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자신감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손을 내밀어 병들을 고치고요,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 역사를 앞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위해 생겼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진동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다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고, 그 역사를 보이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과 도전의 선순환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요. 저도 약합니다. 그 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죠?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도전하니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정도 일은 뭐죠? 그 정도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더 큰 역사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됐어. 비록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했을 때 또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도전이 역사를 만들고요,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으로 또 더 큰 일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교회도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믿음도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전빵에 머무는 거죠. 안전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안 돼, 이 불가능해, 그런 일에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 교회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점점 교회가 퇴보하고 점점 교회의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도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부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좀 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20년 전에 주님,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한데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부탁인 거죠. 그런 믿음의 강함에 대한 그런 도전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믿음의 가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만 가지고 이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그 나무가 그 명령을 듣고요, 바다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구했을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강해졌을 때 이런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좀 아리송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뭐하죠?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가지고 밭에 일을 하고요. 양을 키웁니다. 수고하고 애쓴 거죠. 하루 종일 다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때요? 상태가? 지치고 배고픈 거죠. 일했으니까. 그럴 때 주인이 그 종의 상태를 알고 종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미리 종이 먹을 밥을 준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을 때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가가지고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배고파. 밥 차려. 그럼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배고픈데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더 배고픈데도 주인이 명령하니까 먼저 주인의 밥을 차립니다. 그 주린배를 움켜안고요. 주인의 밥을 찾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은요, 주인의 밥을 차리고요. 그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뭐 한 거죠? 수종 들고요. 주인이 밥을 다 먹고 상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자기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설명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다고 인사하겠냐? 인사하겠습니까? 인사 안 하죠. 당연히 종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세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지는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이거죠. 너희가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주인이 너무하잖아요. 자신은 하루 종일 놀고 이 종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좀 와가지고 미리 밥을 차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종이 와가지고요, 그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너무하다. 하지만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이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뽕나무더러 너희가 명하여 바다에 옮기오라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겠습니다. 여기도 나무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한 명이라도 이 나무들더러 명령해가지고 저 소래포구 앞바다에 신겨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무들은 당장에 옮겨서 이 소래포구 앞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왜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 가운데 그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은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밥 차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무리 주인과 종의 상황이고 2000년 전이지만 주인이 왜 그거 밥 못 해주냐? 왜 우리가 근데 그 정도 배려해주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없어요? 내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선택합니다.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 이거는 안 되는 명령. 뽕나무에게 명령하고 이 나무에게 명령하는 건 뭐죠?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구걸을 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순종할 수 있어. 하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무익한 종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무익한 종은 주인이 명령하였을 때 자기가 그 명령을 분석하고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될 건가 안 지켜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그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순종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너희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요, 취사 선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리가 없는 거죠. 무익한 종임을 깨달아 알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건 그 명령을 다 믿고 순종하고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요, 그 환관장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그 왕이 그 모여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왕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였잖아요. 그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온 것이니까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거 먹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왕에게 책망을 당하는 거니까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죠. 우리가 물과 채소만 10일 동안 먹어보고요. 다른 왕의 진미를 먹어본 그 청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얼굴이 상하거나 얼굴에 윤기가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시고, 그렇지 않냐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물과 채소만 먹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이 명령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부탁이고 명령인가요? 아니잖아요.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는데 진미를 먹는 그런 이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얼굴이 상하고요, 윤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도전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 얼굴이요,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의 얼굴보다 더 윤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탁이고 요구이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요,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6장 가운데 왕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요, 기도함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으니까요, 풀무불도 그 사자굴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도 한번 도전될 수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인데. 한 친구는요,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주일은 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친구 중에서 A, B라고 하면 누가 성적이 더 좋겠습니까? 누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B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 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쉰 친구, 예배한 친구, 이 두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성적이 좋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요, 하루 쉰 그 친구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자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러실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대학교 다니는데 이 대학원에 그 서울대 이 법대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대학원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죠.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 동안 사법고시에 그때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군대 가야 되니까 유예하기 위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아무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한 대학원. 가서 또 뭐 하는 거죠? 그냥 사법고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학원에 들어와 있는데 한 친구만 유독 주일날 쉰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대. 근데 이 친구는 철저하게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쉬고 친구도 만나고,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나중에 시험을 보고 바로 주일날 쉰 이 친구만 합격했다는 거죠.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아니, 상식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정말 온전히 쉬었는데 왜 이 친구만 합격하고 다른 친구도 합격하지 못하였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건 예배하지 아니하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쉰 그 사람이 어때요?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나요? 쉴 때 쉬어야지 효율과 능률이 오르고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가 되었어요. 고3인데 저는 제 친구들 선동해가지고 우리도 수련회 참여하자. 교회에서 먼저 그래요. 무슨 고3이 수련회냐. 고3은 공부해야지. 뭐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니까 됐으니까 수련회 가지 마. 왜 우리가 고3이라고 수련회를 못 갑니까? 우리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요. 3박 4일 온전히 못 가고 2박 3일만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갔다 오고 시험 보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수련회도 다 갔다 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열심히 일해야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런 일들이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2011년 12월 달에 우리 대원교회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1년 12월 달 대원교회 오기 전에, 제가 첫 담임 목회였죠. 그 전에 11월 달에 장로님 권사님 만나뵀습니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만나보면서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대원교회 12월 초가 아니라 이 해가 넘기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한 달 더 지나서 교회 오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때 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대형교회 빨리 와야겠구나. 와서 처음 만난 분이 오정도 안수 집사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12월 말이면 교회 떠날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처음 만난 집사님은 저는 12월 말 되면 교회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처음 왔어요. 첫 담임 목회지인데 그래 처음에 수요예배 드렸죠. 수요예배 드렸는데 목사가 새로 왔잖아요. 새로 왔는데 수요예배에 첫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런 교회구나. 정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구나.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오 집사님과 우리 김 집사님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2월 달에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동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회 준비해야 되는데 1년 이 헌금 이 수입 지출 그 자료가 하나도 정리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 항목 만들어 가지고 수입은 어떻게 되어지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1년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동회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 거죠.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헌금을 했으니까 딱 보니까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2011년 헌금한 거 보니까요, 2012년 예상에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입 예산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 네, 되겠구나. 그리고 지출 예산을 잡아본 거죠. 지출 예산을 잡은 게 7천만 원이에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하는데 처음 목회부터 마이너스 2천 부채를 안고서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면 무엇을 할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 제도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헌금 걷지 않고 지금처럼 들어오면서 냈으면 좋겠다. 그때는 걷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보에 헌금 내는 사람들 이름이 안 적혔으면 좋겠다. 부목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주보에 이제 11조 누구, 뭐 감성금도 다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예결선 준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배은신 장로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의논을 드렸죠. 장로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걷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오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걱정하시는 거, 염려되신 거죠. 목사님, 안 그래도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이 교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으로 하면 헌금이 더 줄지 않겠습니까? 조금 교회 재정이 안정되어지면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것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빵꾸가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헌금을 들어오면서 하고요, 봉투에 이름 적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그럼 그렇게 목사님 하십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헌금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헌금 제도를 바꿔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헌금 제도를 바꾸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못 바꿨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헌금 제도를 바꾸지 않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될 수 있어, 이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 것 가운데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치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한 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서 함께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